지금 전 세계 인구가 한 60억쯤 된다고 신문 통계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아서 특별히 여기 서울 근교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한번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지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좀 상황이 답답하구나 이렇게 아마 느껴질 겁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 오늘 개를 데리고 왔는데 개는 그런 걸 모르거든요. 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개처럼 생긴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매일매일 그냥 날이 열리니까 그냥 살다가 결국 자기도 모르는 그러한 그 종착지를 향해서 가다가 그 종착지에 꼴이 나는 그러한 그 불쌍한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 시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가를 알면은 끝이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걸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 시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매일매일 똑같은 그런 삶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세기는 그 시작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어느 면에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창세기는 무시를 당하는 그런 책으로 지금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50장 가운데 1장부터 11장 설교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창세기 설교는 늘 시작이 되면 어디부터요? 아브라함 이야기, 창세기 12장부터 이야기가 되지 1장부터 창세기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그런 교회가 거의 없어요.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도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그런 사람들은 1장부터 11장에 있는 그런 말씀은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 전설에 지나지 않는다, 12장 이후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만 믿으면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심지어 이 창세기에 있는 이런 말씀은 과학과 배치가 되기 때문에 과학하는 사람은 창세기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창세기는 우리 사람과 우주와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만물과 또 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천주교를 비롯해서 여러 종류의 그런 그 이방 종교들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창세기가. 이 안에 이 모든 것들의 기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책의 이름을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 영어로 in the beginning. 책의 이름이 처음에요. 처음에. in the beginning, 영어로. 그렇게 해서 이 유대인들은 그 책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제네시스라고 지금 여러분 좋은 차 중에 하나가 제네시스인데 그게 우리나라 기술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었다 그래서 그 기원이 된다 해서 차 이름이 제네시스예요. 이 창세기의 이름을 딴 겁니다. 제네시스, 영어로 제네시스가 이 기원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 창세기에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다. 제가 감히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의 부활을 믿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실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거 믿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무신론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다. 아니, 성경 처음에 들어가면서부터 무신론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과 땅을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주가 있고 창조물이 있어서 이 두 개는 완전히 종류가 다른 거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시면은 인도 사람들은 범신론을 믿어요. 이 책상도 신이고 쥐도 신이고 소도 신이고 하늘도 신이고 모든 게 다 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이 다 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창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창조물이 있어서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다. 오직 창조자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범신론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인간의 이론은 존재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딱 몫을 박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기 신도 있고 저기 신도 있고 부처도 신이고 이러한 그러한 잡신들은 필요가 없다는 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존재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범신론도 아니고 다신론도 성경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으므로 물건이나 아니면 하늘에 걸려있는 저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를 숭배하는 그러한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다.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인본주의 종교라고 하나님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가서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창조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 딱 들어가니까 뭐라 그래? 그건 거짓말이다.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진화가 됐다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처음에 유인원을 만들어 놓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됐다고 주장하는 천주교 교황의 이와 같은 그 말을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내가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창조와 진화는 같이 양립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론이 아닙니다. 창조면 창조, 진화면 진화 둘 중 안에 하나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다고 믿으면 그러면 세상이 인본주의 종교를 택해야 되는 거지. 두 개를 적당하게 합쳐갖고 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이론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몇천 년 동안 연구하고 만들어 놓은 그런 이론을 단 한 말씀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데가 어딥니까 하고 물으면 창세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구원도 믿고 십자가 은혜도 믿고 다 믿겠는데 이 창세기를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학교 가면 다 진화가 됐다 그러고 원숭이에 사람이 나왔다 그러고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여기 창세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제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제외하고는 제가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우리 기독교 믿음의 기초가 되는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이번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기초를 잘 지은 집은 비가 많이 내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끄떡없이 건딥니다. 근데 기초가 부실한 집은 어때요? 비가 많이 오면 쓸려 내려가거든요. 여러분 한번 집을 한번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집을 지읍시다 하니까 기초를 안 파고 기둥부터 세우는 사람 있어요? 지붕 먼저 세우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기초는 파지 않고 뭐부터요? 예수님이 어떻고 이렇게 해서 기둥과 이 뭐 나중에 천국이 어떻고 하고 이거 지붕 세우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누가 들고 와서 이 기초를 무너뜨리는 그런 작업을 하면 그럼 어떻게 와르륵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기초는 창세기에 있어요.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믿을 수 없으면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창세기 믿지 않으면서 부활을 믿는다. 그거는 이율 배반적인 거예요. 온 우주 공간을 무에서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우리 몸이 다 흙 속에 들어가서 다 뼈가 다 녹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몸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나중에 이 세상 떠나서 우리가 살게 될 그런 천국의 그런 모든 소망이 이 창세기의 창조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기초가 없이 이 기둥들 세우고 지붕만 세워놨으면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것이 문제냐? 우리가 다 사람으로 사는 가운데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이걸 모르면은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실패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사람은 하나님 종류다. 사람은 무슨 종류? 하나님 종류. 아시겠죠? 사람은 하나님 종류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강의 설교 그런 스타일로 이 1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숙제를 잘 해오셨으면 창세기를 적어도 3번은 읽으라 그랬죠? 맞습니까? 이게 대답이 적은 걸 보니까 이거 열심히 숙제를 내줬는데 안 했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오늘 잠깐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 이렇게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을 며칠 동안 다 만드셨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6일 동안 만들었다 그러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아이들과 함께 같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기사는 3절에서 5절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났다. 그래서 그 빛과 어둠을 나누는 그런 대목이 첫째 날 그런 기사입니다.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궁창 위에 있는 물들하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는 그 같은 내용이 6절에서 8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넘어가기 전에 여기 첫째 날, 둘째 날 나올 때 이 첫째 날, 둘째 날이 몇 시간일까요? 24시간이요. 이 첫째 날이 10억 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첫째 날이면 24시간이에요. 그래서 낮에 12시간이 있고 밤에 12시간이 있는 그 24시간, 그 24시간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날엔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엔 우리 하나님이 무한하신 그런 능력을 하늘에 궁창을 창조하세요. 셋째 날 기사는 9절에서 11절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와 그 다음에 바다들을 만드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면서 처음으로 땅은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를 내요. 자기 종류대로. 그러니까 가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지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 도마도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마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채소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그런 나무를 하나님이 셋째 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나무, 배나무, 그렇죠? 감나무, 뭐 할 거 없이 열매 맺는 그런 모든 나무를 하나님이 사과는 사과로, 배는 배로, 감은 감으로, 밤은 밤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그와 같은 기사가 셋째 날 기사예요. 며칠 동안 했어요? 하루 동안에. 몇 시간 동안에? 24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무를 만드셨어요. 나무를. 그 다음에 넷째 날 기사가 13절에서 19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 안에다가 해와 달과 그 다음에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와 같은 별들을 하나님이 이 우주 공간에 만드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 몇 시간 동안 하셨어요? 24시간 동안에. 몇째 날에? 넷째 날에 하십니다. 다섯째 날 기사가 20에서 23절에 나와 있어요. 20에서 23절 가서 보니까
개역 성경엔 잘못되어 있습니다. 23절 거기 가서 이제 20에서 23절 거기 보는데 21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하나님이 고래는 따로 만든 거예요. 무슨 큰 괴물을 만든 게 아니라 개역 성경처럼 하나님이 고래는 특별하게 언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다섯째 날 어류를 만드시는 그날에 어류뿐만 아니라 이 물속에서 노는 포유류, 이 고래 종류를 하나님이 그날 만드시고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그러한 조류를 그날 만드셨는데 거기도 가서 보니까 무슨 종류대로 했더니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셨다. 지금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제비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로 만드셨어요? 제비로. 독수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독수리로. 참새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참새로. 가재미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재미로. 고래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고래로. 몇째 날? 다섯째 날. 몇 시간 만에? 24시간 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의 종류대로 하나님이 설계하셔서 만들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 가서 보니까 여섯째 날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24절에서 25절에 하나님이 땅에서 다니는 가축과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그런 메뚜기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을 어떻게 해요? 그것들의 뭐대로? 종류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소는 소대로, 개는 개대로, 말은 말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것들의 종류대로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26절에서부터 31절에 여섯째 날 마지막에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뭐처럼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태까지는 다 무슨 종류대로 쭉 이렇게 만들다가 사람을 나오는 딱 대목에 갔더니 이제는 종류가 안 나오고 뭘로 나와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종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개하고 저와 여러분은 종류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종류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종류라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이 빚어놓은 하나님 종류예요. 종류가. 이해하시겠어요? 개는 개 종류고 말은 말 종류고 새는 새 종류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종류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그러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이 기사를 쭉 읽는 가운데 보니까 땅을 언제 만들었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이 지구 얘기가 있어야 지금 얘기가 될 텐데 지구 여러분 여기 가서 보시면 셋째 날 여기 가서 보니 육지와 바다가 창조가 되는데 육지와 바다가 지구 안에 있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육지와 바다가 지구 안에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 지구가 그 전에 형성이 그래야 이 육지와 바다를 나눌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땅, 이 지구, 얼스라고 하는 걸 언제 만들었다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있어요? 없어요? 안 나와 있죠? 그래서 3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31절 안에 하나님이 어느 날에 지구를 만들었다 그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3절 이전에 1절하고 2절이 있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3절 이전에 1절과 2절이 있는 거 맞아요? 그 1절에 가서 보니까 아까 읽은 말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지구를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땅과 거기 있는 하늘 이 모든 것을 몇 세 동안에 만들었다고요? 엿새 동안에 만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땅과 여기 나와 있는 하늘은 우주 공간을 이야기해요. 이 우주 공간 하나님이 첫째 날에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에 만드신 거니까 첫째 날에는 1절, 그 다음에 2절, 어디까지요? 3절, 4절, 5절이 하나님이 첫째 날 하신 거예요. 첫째 날.
자, 그래서 1절, 2절에 나오는 이 하늘은 우주 공간을 만들어요. 우주 공간을 얘기하는 거, 천 우주 공간. 그 우주 공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첫째 날에 또 뭘 만들어요? 지구를 만들었어요. 지구.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나오는 그런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첫째 날 첫 번째 만들어 놓은 이 하늘, 우주 공간과 이 땅을 하나님이 그 안에 차곡차곡 그 안에 들어갈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온 우주 공간과 땅을 정비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게 여기 3절부터 맨 마지막 절 31절까지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딱 땅을 만들었는데 땅이 어떻게 돼 있다 그래요?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어요. 아직도 그냥 다 비어 있는 거예요. 물이 몽땅 다 이 모든 땅, 이 땅을 덮고 있었어요. 우주 공간에 해와 달과 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걸 만드시고 그리고선 하루 이틀 해서 엿새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비해 놓으시는 그런 그 과정, 물론 다 창조의 과정이죠. 아시겠죠? 그런 내용이 여기 3절부터 31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어요. 세상에 나가면 우주가 언제 만들어졌다 그래요? 200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그러죠? 200억 년 전에. 우리는 그런 걸 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화, 거짓말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면 이 모든 일은 지금부터 6천년 전에 이루어집니다. 6천년 전에 이루어져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하는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여기 6천년 전에 이 모든 말씀을 이 모든 걸 지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기 때문에 사람이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저는 6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과 땅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함으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라고 얘기해요. 제 말을 믿지 마세요. 제 말을 믿지 마시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말을 믿는 그런 사람이 바이블 빌리버예요. 우리 사랑침례교의 모든 성도들이 사람의 말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야기할 때 성경 말씀은 100% 옳고 사람은 다 틀릴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바이블 빌리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첫째 날 온 우주 공간과 그 다음에 땅, 지구를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을 정비를 하셔갖고 그래서 창조해 놓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온 우주 공간이 어떻게 생기는가, 사람이 어떻게 생기는가, 새와 짐승과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생기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서 단순히 그것만 보지 마시고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상태가 여기 지금 창세기 1장에 처음에 나오는 땅의 형태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다 무언가를 채우시는 과정이 지금 3절부터 31절까지 나오잖아요. 그 31절 맨 끝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랬지 않았어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 하면 3절에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난 그런 모든 사람의 형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을 창조의 이와 같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빚어내는가 이 내용을 한번 일단 비교를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오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와 땅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시는 그런 과정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만드시는 그런 과정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첫째 날 땅과 그 다음에 우주 공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아직도 엿새가 더 있어야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되거든요. 처음에 만들어 놓은 그 상태가 2절 가서 보니까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무질서한 그런 상태. 아직 질서가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 엿새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상태예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질서가 없어요.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따를 것 같으면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 다음에 또 가서 보니까 땅이 비어 있어요. 아직 채워지질 않았단 말이에요. 이 안에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이게 다 채워져야 되는데 아직 채워지질 않았어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전의 상태가 아직 비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비어 있어요.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 18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빌릴 것 같으면은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비어 있어요. 또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둠이 덮여 있었다.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가서 보니까 마귀를 가리켜서 어둠의 통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여 어둠의 통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어둠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빛은 하나님에게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2절에 이 땅이 아직까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이런 비슷한 상태에 있구나.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가서 보니까 2절 끝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더라. 지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니까 드디어 어떤 일이 시작이 됩니까? 땅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로 채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죄와 범법으로 죽어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움직이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그와 같은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님의 일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 주셔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들어와서 우리의 죽어있는 그 영을 탁 치실 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이와 같은 찬스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서 보니까 3절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신 다음에 딱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이 세상에 생겨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더 있다 그랬어요? 권능이 있단 말입니다. 살아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권능의 말씀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땅속에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말씀 안에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시면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나사로를 양맥에서 살려요, 우리 예수님이? 청진기 되고 이렇게 해갖고 숨뛰게 해서 이렇게 살립니까? 어떻게 살리세요? 말씀으로 어떻게 살리세요?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나사로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사는 거예요. 약으로 살리는 게 아닙니다. 뭘로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은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죽어있던 나사로 하나님이 불러내셨듯이 아무개야 나오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이 양날 달린 그러한 검보다 예리해서 어떻게 한다 그러죠? 영과 혼을 둘로 쪼개서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영과 혼을 사람의 말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가는 이런 모든 일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뭘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영과 혼을 사람은 나누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세밀하게 해서 영과 혼을 나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그런 말씀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빛을 만들고 난 다음에 어때요? 빛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예요. 물과 육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나누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누는 일이. 영과 혼을 딱 나누듯이 또 어떤 일이 나눠요?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나눠지는 겁니다. 세상 일과 우리 예수 믿는 그런 일들이 나눠지는 겁니다. 나누는 일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사귀겠느냐? 어때야 돼? 나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빛과 어둠이 어찌 친교를 나누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빛과 어둠을 나눠놨잖아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친교를 나눠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마귀가 어찌 일치하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나타나는 일이 어떤 일이 생겨요? 분리하는 일이 생기는 거야. 분리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 지금 창세기에 기록된 그 순서대로 이런 일들이 생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치리하는 모든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지 이 세상의 방법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애를 써야 됩니다. 목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성도나 어디 집사님들이 제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지 서로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마귀의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뭘 좋은 걸 줄 때에도 세상의 것을 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리는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11절 가서 보니까 1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서 보니까 열매 속에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무슨 열매 맺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지 열매가 나와요? 씨가. 말씀의 씨, 성령님의 씨가 있으면 열매가 자동 산출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쑥 들어가서 그 씨가 그 안에 거하게 되면 누구의 열매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지금 있는 상태의 결과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는 그 상태의 결과로 이 열매가 나오는 거지 내가 얼마만큼 뭘 했냐 하는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만 들어있으면 어떤 열매가 나와요? 예수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마귀에게 들어가 있으면 마귀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종류가 있어요. 이 열매가. 왜? 씨가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이제 같이 하시면서 어떤 씨를 맺어야 돼?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 그리스도 종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하는가 가만히 보면 이게 마귀에게 속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오는 그런 그 열매가 어떤가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지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창조의 섭리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광채들을 만들어서 그 광채들이 세상에 빛을 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맞습니까? 예,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하늘에 광채들을 만들었어요. 이 광채가 지금 지구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구를 떠난 저 위에 달려 있어요? 지구 밖에 있어요? 지구 안에 있어요? 지구 밖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데 세상 위에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채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이 지구가 있으면 지구 위에다 두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건 지금 이 안에 갇혀서 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땅 위에 사는 사람처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기 또 뭐예요? 창조의 섭리입니다. 창조의 섭리.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26절에서 27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만드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네.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다. 지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집중하고 이제 끝날 때가 다 돼가니까 집중을 하고 이제 들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평으로 휴양회를 갑니다. 이제 산과 강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거기 가면은 새도 있고, 그 다음에 벌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오늘 또 강아지도 가니까 강아지도 있고, 꽃도 있고, 지렁이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도성이도 그렇고 잘 봐야 돼요. 가서 잘 살펴보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것들은 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새는 새대로. 알겠죠? 벌은 벌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꽃은 꽃대로, 지렁이는 지렁이대로, 메뚜기는 메뚜기대로 하나님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하나님이 설계해서 만든 것이다. 이걸 오늘 가서 느끼고 와야 그래야 휴양에 가는 목적이 1번을 달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가서 여러 가지 볼 거 아닙니까? 이거 애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른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른들 가운데도 원숭이에서 사람 나왔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 오늘 가서 이것저것 보면서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건 다 하나님이 이것 종류대로 만든 거구나. 이걸 아주 오늘 가서 확신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보라고 오늘 휴양에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가서 생물 분류를 가서 봤어요. 그래서 생물이 분류가 생명이 있으면 그 다음에 도메인이 있고 개가 있고 문이 있고 강이 있고 목이 있고 과가 있고 속이 있고 종이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다 종류대로 만들었다. 영어로 kind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는데 이 종류는 이 생물 분류에서 뭐하고 똑같냐 이렇게 보시면 되냐면 과하고 똑같은 거예요. 과는 영어로 family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개과 속했다라고 얘기하면 여우도 개과에 속한 거예요. 늑대도 개과에 속한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류의 조그만 개도 있고 큰 개도 있는데 이게 다 뭐에 속한 거예요? 개과에 속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종류별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런 패밀리 이런 가족별로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휴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종류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는 개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 설계로 만들었구나. 이거를 가서 깨닫고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자, 두 번째 임무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아무리 성경을 살펴봐도 사람의 종류대로 만들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읽어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의 종류로 만든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사람은 사람의 종류로 만든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하나님이 심오한 말씀으로 뭐라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류가 아니라 이제는 뭘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잠자리는 잠자리 형상과 모양을 가진 그런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잠자리 노릇만 하는 거예요. 잠자리는 딴 거 못합니다. 개는 개의 형상과 개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개 노릇뿐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아멘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가 보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보고 하나님 노릇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원래가. 그게 저와 여러분의 원래 모습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노릇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의 본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이렇게 안상홍 증인회처럼 해갖고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나가게 하면 이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이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저희는 모습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능력, 지성, 이런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과 지성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가면 뭐 4,000년 전에 동굴이 있는데 원신이 있었고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이 이렇게 옷 이렇게 앞부분만 가리고 다니고, 이건 다 사람이 타락한 모습에 자기 모습을 그려놓은 거고, 우리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놓으신 그 아담은 말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중에 하나님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지성이 엄청나고 하나님하고 저는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이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하고 말하잖아요. 능력이, 지성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그런 능력을 가졌어요. 아담 앞으로 그 앞에 있는 모든 짐승을 지나가게 하니까 어때요? 그 모든 짐승의 이름을 다 다르게 부를 정도로, 그 정도로 아담이 지성이 있고 능력이 많은 그런 존재였다. 가인이 쫓겨난 다음에 거기 나가서 여러 가지 애록성도 짓고 하면서 어때요? 음악도 가르치고, 그렇죠? 농사도 가르치고, 말도 하고 글도 쓰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화가 돼갖고 이렇게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에 그러한 그 지성과 그러한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타락하면서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시궁창으로 떨어진 이 상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해 놓았을 때 처음에 그런 상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상태였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휴양회를 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생명나무를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타락한 이후에도 사람이 얼마까지 살아요? 969세까지 살잖아요. 타락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969세가 사니까 죄 없이 하나님 노릇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면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존재, 저와 여러분이 원래가. 근데 이게 지금 저 밑으로 떨어져 갖고, 그래서 지금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이거를 이해해야,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해야 예수님의 그 구원이 무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죄로 인해 사람이 타락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망가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쇠퇴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어떤 육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남녀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도덕적인 성품인데, 그 도덕적인 성품을 가진 분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여기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매우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즐거움을 느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이번 휴양회를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럼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그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죄가 들어와서 이 형상이 깨어졌단 말이에요. 다시 가셔서 창세기 5장 말씀 하나만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신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아담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졌는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아담에게서 나오는 모든 사람은 누구의 모양과 누구의 형상대로 지어진다 그래요? 아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저 밑바닥에서 구원을 갈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우리 가운데서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근본 핵심이 되는 중요한 그 같은 이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오늘 나가서 휴양회를 가서 이런 모든 것들을 대하면서 이건 다 자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메뚜기 종류, 이게 종류대로 만들었지만 이 사람은 누구의 모양과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구나 하는 걸 오늘 가서 뼈저리게 느끼고 오셔야 돼요. 옆에 사람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보시고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구원받으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구원받은 분들은 여기 지금 사는 게 이게 지금 형편없어도 정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왕국에 가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 하나님 노릇할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돼서 온 우주 공간을 다스릴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말씀을 쭉 읽으면서 야, 이게 정말 구원이라는 게 이게 대단한 거구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러한 엄청난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는 이런 사실을 오늘 가서 깊이 체험하고 한 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